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소한 일이더라도 반복되거나 또 작은 지출, 어떤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누적되었을 때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반대는 티끌모아 태산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경향이 신앙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요람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요람 왕을 무찌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했을 때에 이 요람이 왕이 되고 바알의 단을 헐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제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어머니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그녀의 음행과 술수가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영적으로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후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죄한 사람들,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연다라고 광고하고 알려서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한자리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목상을, 나무로 만들어진 바알 목상을 전부 다 불태웠고, 또 바알을 섬기던 당, 바알을 섬기던 신전, 이런 당을 전부 헐고 회파하여서 성경은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소라는 단어 원어적인 의미는 분뇨 구덩이로 만들었다. 거기를 설마 변소로 만들어가 사람이 볼일 보러 가는 장소로 쓰지는 않았고요. 다 회파한 다음에, 산당을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다가 똥오줌을 딱 갖다 부어서 흥건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우상이 원래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걸로 덮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연다라고 하기 전에, 그 대회를 열기 전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이 예후는 자기의 동역자로 청합니다. 너 나와 함께 하자. 청할 때, 그때 이 했던 예후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요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기 전에 했던 말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살짝 자신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후는요, 이 요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참 감동되는 말입니다. 이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은 그에게 4대에 이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9절을 보면
이 예후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 가문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 우상들 들고 와서 그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에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막 다 퍼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괴하였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창건자라 할 수 있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후를 향한 최종적인 평가는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그 귀한 일을 하고 4대에 있어 왕위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마지막 최종 결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 기원은 출애굽까지 올라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통 40일 걸리잖아요. 올라가면 40일. 잠시 비운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어디 갔냐고, 우리가 섬길 분들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게 됩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하고 많은 우상 중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금송아지일까? 원숭이로 만들든지 코뿔소로 만들든지 사자로 만들든지 얼마든지 다른, 이집트에서는 파리도 우상으로 섬기는데 파리로 만들든지 어차피 부어 만드는 거. 아론은 모세가 막 야단을 치니까 백성들이 하도 그래가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대, 이래 핑계합니다. 송아지가 왜 그냥 녹인다고 송아지가 나와요? 틀을 지가 다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로. 왜 금송아지였을까?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송아지, 황소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힘과 풍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도 아피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모양은 황소 모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은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이방 종교의 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또한 금송아지 우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갈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힘이었고 풍요였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했으니 가는 곳마다 외세와 부딪히게 될 텐데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또 그들이 나간 광야는 어디를 봐도 물도 잘 없고, 그들이 뻑하면 불평했지만 먹는 거는 만나밖에 없고, 이런 광야 생활이니 풍요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도 그들이 불평할 때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풍요, 이걸 딱 상징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뭐가 좋을까 했을 때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소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많은 우상의 형태가 있었어도 굳이 힘과 풍요로서의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신이라도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풍요를 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 이거와 똑같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절기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처럼 속이 넓은 왕이었으면 잘 다녀오십시오. 혹시나 또 대적이나 들짐승이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며칠 날 출발합니다 하고 병사도 붙여줘가 좀 잘 다녀오도록 해주면 좋을 낀데, 이 여로보암의 속이 밴댕이 속이었는 것 같아요. 야, 저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는 우리가 왜 떠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지금 저 위에 있지, 이 생각에 고마 예루살렘에 남아버린다든지, 또 북이스라엘이 따로 독립한 거에 대해서 혹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나 염려되었겠죠. 그러니까 아예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고민하고 창안에 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두 군데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섬기던 여호와다.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다고 또 그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해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가 좋은가 봐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숭배를 재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드리는 예배나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한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계속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바로 오늘 주인공인 예후도 다른 모든 이방 신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명령하심을 쫓아서 그대로 다 제하여 버렸지만 유독 이 금송아지 우상만큼은 제하는 일을 멈추어 버렸고, 그 조상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끝까지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금송아지 우상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금송아지 우상은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후에 와서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없앨지언정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북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깊숙이 녹아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후는 이스라엘 왕 중에 보기 드물게, 예후가 몇 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28년. 이스라엘 왕 중에 28년이나 다스린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올랐다가 언제 죽는가 보면 한 달 만에도 죽기도 하고요. 뭐 몇 년, 불과 얼마 만에 바뀌고 전부 다 또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당하고 그렇게 왕이 다 바뀌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 예후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28년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요. 죽을 때도 반역으로 죽는 게 아니라 늙어서 노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변질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신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변질된 신앙을 심어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섬기며 죽어가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질된 신앙은 정말 나 하나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들까지 다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혹 변질된, 하나님 보실 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요? 변질까지는 아니더라도 혹 오늘 우리에게는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약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 기준으로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욕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빚어진 결과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루하루를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직장에서 승리하며 가정에서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갈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발자취를 늘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걸음은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우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많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전도생활, 기도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으며 어떤 상황에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셨으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전도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밤 늦게까지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피곤한 사역을 이어가셨으며도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도 지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걷고자 노력하게 될 때 진정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둘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변질되지 않는 신앙,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변질되지 않는 신앙, 힘있고 바른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혹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씩 나도 모르게 안락함으로, 편리함으로, 영적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변질되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셔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더욱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한결같게 도와주옵소서. 한때 반짝거렸다가 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아름답고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깨닫게 하신 것과 다르다면 기꺼이 내가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두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며 기꺼이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또 승리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